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번 시간 자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뜻을 짓는다, 이 번역하면 그런 건데, 다르게 하면 마음의 동요 이런 거거든요. 또는 경각심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음을 먹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네. 내 마음 먹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소승의 자기는 마음을 흔들게 한다는 거죠. 산란하게 하니까 대승의 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승에 상응하는 자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흔드는 것 중에서 5가지 중에서 두 번째 외심. 자, 읽어볼게요. 만일 그 바깥 대상을 향해 작용하는 5가지 묘한 욕심과 모두 잡다고 의지로운 모양에 있었어. 이 2가지 경계에 있는 모든 수분내인 심사를 소유한, 심사라고 하는 것은 찾을 심자, 생각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죠. 심사를 소유한 수번뇌 중에서 이 근본 번뇌를 따르는 걸 수번뇌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바깥의 반연하는 경계 가운데서 마음을 제멋대로 놓아 흐르고 흩어지게 한다면 이를 외심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외심이라는 바깥 마음이죠. 이 바깥으로 향하는, 바깥 대상을 향해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그 원칙소 1번 한번 보죠. 외부의 마음의 산란이다. 문장에 두 단락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짓는다. 그런데 이 산란에 관해서는 여러 교의가 다르다. 대승 아비 달마 집론에서는 바르게 선을 닦을 때 5가지를 미묘한 구조로 삼는 욕심에 대해서 그 마음이 치달려서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대성아비 달마 잡진론에서는 이른바 들어서 이루는 지혜 등, 그냥 이제 문사수겠죠. 방편으로 선법을 닦을 때 그 인식 대상을 버리고 마음이 외부로 치달려 흩어져 미묘한 욕심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인식 대상을 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행의 인식 대상입니다. 수행의 인식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 인식 대상을 버리고 마음의 외부로 치달으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 번역의 중분별론에서는 6가지 외부 대상의 경계를 말했고, 변중별론, 성유식론 등에서는 다만 모든 인식 대상으로 마음이 흘러서 흩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근데 지금 혹시 이제 여러분 수행 들어가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보면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수행을 딱 하면은 내가 집중할 대상에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영화 본 거에 리바이벌 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홀려가거든요. 이런 걸 외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활이락하는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활이락하는 영화 재밌는, 대종상 거기에 정용 그쪽에 주인공이 받았더구만. 하여튼 근데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내 마음이 바깥으로 그쪽 자꾸 흘러다녀요. 외심. 이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형량성교론에 의하면 2가지 경계를 발견한다. 미묘한 5가지 욕심, 심란하고 시끄러운 모양을 말한다. 심해탈경에 의하면 3가지 경계를 갖춘다. 이른바 5가지를 미묘한 것으로 삼는 욕심, 신란하고 시끄러움, 3곳에서 모든 모양이 집착하는 것이다. 이제 이 경계에 의하면 3가지 경계를 요약하여 외부의 산란된 움직임을 해석한다. 여기 이제 3가지 경계라 하는 게 이제 5가지 미묘한
미묘한 것을 잡는 욕심, 심란하고 시끄러운 뭐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하는데 세가의 경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마음을 놓아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산란의 자체를 드러낸다. 이른바 첫째는 5가지를 미묘한 것으로 삼는 욕심 가운데 마음을 놓아 흩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 뭐 수행 중에 저게 뭐고 옛날 얘기지만은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암자에 이제 노스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등산객인지 여신도인지 밤늦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방이 뭐 저기 딱 두 칸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속이니까 내줬단 말이에요. 내줬는데 이 스님이 노스님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음심이 동해가지고 그 문자방을 사이에 두고 발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음심이 동해가지고. 그럼 그게 그 음심이 뭔가 여기 말하면 5가지 욕심 중에 하나에 안 들어가겠나 이래 보는데, 아니 수행을 하다가 이 그만 산속에 혼자 오래 살다가 여자를 처음 보니까 그런 마음이 동했겠죠. 그래 이런 걸 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결국 그 스님은 그 문지방을 넘어가진 않았대. 발만 넣었다 뺐다 이렇게만 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사마타 수행이 이제 대상에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대상의 마음을 이제 집중해 가는데, 이 집중하는 걸 갖다 전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전자는 이래 쓰는가? 이게 오로지 전자. 그 다음에 염자서 전념이란 말을 써요. 얘기하자면 오로지 대상이 그냥 집중하고 전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동요. 흥분이 되거나 또는 너무 착가랑거랑 혼침이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것을 딱 이렇게 체크하는 마음을 내관이란 말을 씁니다. 내관. 안내자 돌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대상에 이렇게 점념해 가면서도 한편 내 마음에 이 안내자 쓰는 내면이잖아요. 마음에 무슨 동요가 있으면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흥분이나 또는 이게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념하면서 이 내관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수행 중에서 이 마음을 움직이게 산란심이 있게 하는 이 산란심을 체크하는 것은 내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내자서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외심도 이 관찰 대상입니다. 이게 체크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둘째는 모든 잠난된 모양 가운데 마음을 놓아 흩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거는 이제 욕심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잠난된다고 하니까 그런 욕심에 관계되는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앞의 두 경계 외의 인식 대상 가운데 마음을 놓아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세 가지를 이제
들어서 이 얘기를 했네요. 이 산란심이 일어나면은 집중도 안 되고 그것도 또 집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관찰, 그러니까 분석도 안 돼요. 이 산란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다잡지 않으면 수행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외부의 5가지 대해서 마음을 놓아 흩어지게 하는 미묘한 것이란 첫 번째 경계를 드는 것이다. 마음으로 5가지 외부 대상의 수순함을 미묘한 5가지 욕심이라고 이름한다. 이 5가지라 그러면은 그 2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5가지는요. 하나는 색, 성량, 미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냥 형상, 소리, 냄새, 맛, 몸으로 오는 촉감 같은 이런 거죠. 다른 5가지는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런 종류예요. 그런 욕심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잡난된 모양은 심란하고 시끄러운 모양으로서 2번째 경계를 드는 것이다. 자, 심란하고 시끄러운 모양이라 했으면은 이거는 욕심보다는 화하고 관련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겠나. 그래서 계속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주고받는 이렇게 되면 시끄럽게 되는 거죠. 심란하다고 얘기하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이 화와 관련되는 대상이 아니겠나.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양 성구론에서 미묘한 5가지 욕심과 신란하고 시끄러운 모양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살피고 생각하는 모든 수본내 중에서 앞의 2가지 경계에 있는 모든 수본내를 나타낸다. 통틀어서 살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반연하여 살피고 생각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자, 살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네. 이 살피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을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네, 그래서 이 통틀어 살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반연하여 살피고 생각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의 인식 대상의 경계에 대해서는 3번째 경계를 두는 것이다. 앞의 2가지 경계 이외의 모든 감각기관 등의 부류를 이름하여 그 이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마땅히 살피고 생각하는 모든 수본내를 말한다. 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밀해탈경에서 3가지 경계 이후에 있는 수본내라고 말했다. 수번뇌라고 얘기하는 거는 따를 숫자 쓰잖아요. 번뇌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근본 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번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번뇌는 기본적으로 6개가 있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진지, 그 다음에 교만, 만, 이, 의심, 그 다음 견, 삿된 견해. 총 6가지입니다. 이 근본 번뇌는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또 많아요. 근데 하여튼 생각은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통틀어서 51가지 심리가 일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이 6가지 근본 번뇌는 불선법에 속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 여기서도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관 성견론에서 미묘한 5가지 욕심과 신란하고 시끄러운 모양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살피고 생각하는 모든 수번뇌 중에서는 앞의 2가지 경계에 있는 모든 수번뇌를 나타낸다. 통틀어서 살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반연하여 살피고 생각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외의 인식 대상의 경계에 대해서는 3번째 경계를 드는 것이다. 앞의 2가지 경계 이외의 모든 감각기관 등의 분류를 이름하여 그 이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마땅히 살피고 생각하는 모든 수번뇌를 말한다. 이 살피고 생각하는 수번뇌, 대상을 살피고 생각하는 건 다 번뇌에 속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그 집중 대상이 관계없이 바깥으로 마음이 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깥 대상에 지금 이 수행의 관찰 대상이 아닌 바깥 대상에 살피고 생각하는 건 수번뇌다 이 말이죠. 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밀했다 경에서 세 가지 경계 이유 있는 수번뇌로 말했다. 중에서라고 말한 것은 도리대로 논한 것이다. 이것은 가려서 지니는 의미다. 전체적인 말의 취지는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살피고 생각하는 모든 수번뇌 중에서 분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번뇌가 마음을 지니고 놓아서 흩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수번뇌는 오직 외부의 산란이다. 그러므로 중에서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수번뇌의 분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번뇌를 놓아서 흩어지게 한다. 요거는 중에서 하는 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욕심이 관계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분노와 관계되는 것이라면은 나머지는 그 외에 이제 일어나는 산란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내심, 외심이라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는 것. 이걸 잘 체크하지 않으면은 수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할 때 혼침 도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혼침을 깔아놓은 거 도구는 흥분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산란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수행 중에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체크를 해야만이 된다. 그러니 그 중에 산란하는 것도 종류 굉장히 많죠.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욕심을 일으키는 5가지가 있고, 그 성냄과 관련되는 심란한 과 관계되는 그런 게 또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게 뭐 수행하는데 장애를 극복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행하기 힘들죠. 힘드는데 이런 그래서 이제 수행하기 좋은 점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산란심을 욕심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마음을 막 심란하게 흐르게 하는 이런 대상이든 이런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도 수행을 도와주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송강사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이제 여름에 하기 수련회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4박 5일 동안 수행하다가 제가자들이 마지막에는 모여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이러면 또 시끌벅적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수선사에서 그냥 전방 스님들 내려와가지고 막 조용히 안 한다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처음 선방에 가서 정진하신 분들이다. 그 여름에 뭐 결제 때 늘 그렇게 하는데 아무시도 하다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죠. 그건 이제 그만이 아니고 이 자비수관 하시는 분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정진하면 뭐 뽀시락거리고 바깥에 소리들 거의 신경 쓰고 수행 못한다. 이런 분 다 초짜. 들릴 때는 알아차림을 하는 거야. 들리는구나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대개 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만 이것이 내 집중을 방해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가 뽀시락하든지 뭐가 이렇게 방해 놓는 거 있으면은 그런 것은 그것을 방해 놓는다고 하면은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탐욕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자연 현상으로 그런 겁니다. 얘기하지.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그건 되도록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나 생각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거 결부시키지도 안 되고 의미 부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관찰 대상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심 봅시다.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내심. 만일 혼침과 수면으로 인하여 혹은 침몰로 인하여 혹은 맛에 애착하는 삼마발조로 인하여, 이 삼마발조라는 이 등지 정수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뭐는가 하는 이 맛에 애착하는 삼물발조라는 말을 했죠. 그 주위에 보면은 삼물발조란 등지 정수 정경 현전으로 의역한다. 혼침 도구 등을 멀리 여임을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버리고 평등하고 이 안화의 경지를 통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맛에 애착하는 삼어발조라는 말을 쓰세요. 인하여 혹은 하나를 따르는 삼어발조를 말미암아 모든 수번의 오염이 있다면 이것을 내심에 의해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바깥 대상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외심인데, 내 안에 그 수행의 경계에 그냥 그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여기 이제 그 혼친 수면으로 인하여 혹은 침몰로 인하여 하는 건데, 이 혼친 수면 침몰은 말이죠.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혼치면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정신이 딱 하면 컵박 조는 이런 거죠. 수면을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침몰한다 하는 건 막 쫙 깔아앉아서 밑에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거나 또는 맛에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맛에 애착한 삼물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수행의 경기는 경지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그 수번뇌의 오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내심에 산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줄을 한번 보고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건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수행을 하는데 집중이라든지 관찰을 방해 놓는 번뇌들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번뇌들을 잘 알아야만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런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5가지 산란한 마음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마발저가 원각격에 나오는 삼마발체랑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합니다. 아마 내용 같은 등지일 거예요. 이 선나란 말을 쓰고 삼마발제라 쓰고 또 사마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다 같이 그 선정에 관계되는 말은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삼마발제 하면 등지라고 얘기합니다. 등지라고 하는 거는요 평등하게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아주 동요가 없는 상태인데 수분의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이런 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원칙소 2번 보십시오. 내부에 산란된 마음을 판별하는 것이다. 문장에 두 단락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짓는 이 산란된 움직임을 해석함에 관해 여러 교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교의를 서술한 다음에 경전의 문장을 해석하기도 한다. 대성압이 달마 집론에서 이른바 선을 닦을 때 혼침이나 들뜸이나 맛에 애착하는 것이다. 이게 참 재밌네요. 이게 그 선을 닦을 때 혼침에 애착할 때도 있고 들뜸에 애착할 때 있고 맛에 애착하는 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동요가 없는 상태에 오긴 왔는데 그런 애착이 일어난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은 집중도 못하고 이 관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성압이 달마 잡진론에서 혼침, 들뜸, 맛의 애착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요한 선정에서
퇴전하여 이른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게 이제 등지 경지에 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그 등지 경지 몸가겠구만은 그런 장애물이에요. 변중 변론에서 맞들이거나 혼침이나 들뜸이란 정지를 맞들여 애착하는 것이나 혼치며 들뜹니다. 그러니까 그 등지를 맞들여 애착한다. 등지를 등지는 선정인데 곧 내부의 산란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진제 번역의 섭대성론석에서는 세 가지 내부의 마음이 산란함이란 마음의 높고 낮음 및 맞들이는 것 등을 말한다고 했다. 제가 이 맞들인다는 말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맛을 들인다. 예? 빠진다. 좋아하고 좋아한다. 좋아한다 항상 즐긴다. 길들여진다. 길들이다. 그런 길들여지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이 선정이 집착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정이 집착해가 거의 막 매달리는 걸 얘기해.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만. 자, 이게 지금 혼침 들뜸은 이 내관에 의해서 이거 제거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선정이 맞들이는 것도, 이게 이제 내관에 의해서 이게 없앨 대상입니다. 보니까요. 자, 진제 번역의 섭대성론에서 세 가지 내부의 마음이 산란하면 마음의 높고 낮음 및 맞들인 것을 말한다. 높은 거는 뭔가 하면요, 들뜸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 낮는 건 혼침 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맞드는 게 돼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현양 성교론에서 이른바 혹은 혼침이나 수면의 하해라는 것으로 인하여 혹은 모든 선정에 맞들여 그러네요. 맞들인다는 선정을 얘기하네요. 선정에 맞들어 집착함으로 인하여 혹은 가까이 선정 중의 수번뇌로 인하여 그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말했다. 이 선정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애착을 두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맞들인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꾸 그걸 흥미를 느끼고 자꾸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일상에서도 그 아주 맞들여서 차에 맞들이고 사진에 맞들이고. 네. 사진이 맞들이고. 네, 좋아서 자꾸 하게 되는 거. 가만히 있어 뭐가 있는데. 제가 가끔 가다 이게 이 회로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예. 그 수행자의 탐욕이란 말을 씁니다. 수행자의 탐욕. 자기가 이제 어떤 선정을 맛봤다면은 그걸 똑같이 그 경계를 또 맛보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 경계는 이게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붙들면 안 되거든요. 지나간 걸 그대로 또 맛보려고 붙들고 있을 때, 이거 이제 수행자의 탐욕이라 그러는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 맞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일단 선정도 말이죠. 단계가 있어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자기가 그 선정이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러 그걸 계속 애착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수행자의 소유욕이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안 좋은 거죠. 말하자면은 정화 스님의 서간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미얀마 있을 때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정하스님 편지예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래도 이제 경계에 대해서 집착한 게 경계를 해야 된다. 예. 경계는 자꾸 매 순간 변하는데 이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생길 때 좋은 경계 붙들어 가지고 그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관찰해야 되느냐? 그 경계를 보면 일어나는 아상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글을 제가 수행 중에 보내온 글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저게 미얀마 수행할 때 당신이 내 방을 지켜주고 대신 학인들을 강의를 해주겠다 그랬거든. 그까지는 참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게 되니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난다니까 한 줄 쓰기에는 좀 뭐하고 해서 그 한 줄 쓰기 위해서 이만큼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러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본인이 수행자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기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이제 떠난다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간문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없네. 저 있네. 뿌리 없는 나무. 예, 꽃핀 꽃 그 마지막에 뒤에다가 서간문을 제가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이 수행 중에 보면은 이 애착을 갖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아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그걸 주의하라고.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 생각 속에 내가 있고 감각이 일어날 때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중변 분별 논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수신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수신법이 이제 관절 대상이잖아요. 이제 관을 하는데 신은 몸이고 수는 감각이고 심은 마음이고 법이라 하는 마음의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수행 현상도 있고 그런 법수인데 그럼 이게 신수신법을 왜 관찰하느냐 하니까 원효 스님께 하시는 말씀이 신체를 자아로 여기고 이 감수할 때 내가 바깥에 받는 감수작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내가 나락하는 것이 이 안에 또 있고 심을 또 마음 자체다. 마음 자체가 자아다. 이렇게 하거든. 또 마음의 현상은 그 마음 자아의 작용이다 이거죠. 자아의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공통되는 게 자아입니다. 이게 자아예요. 이 자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수신법 관찰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정말 이게 몸이라든지 감수작용, 마음 현상들이 정말 자아냐? 삼법이는 관찰해서 봐라 하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수신법은 이파사나 수행에 속하고 원래 삼법인 관찰이 주 목적이에요. 삼법이 끝이 무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수행 중에 나타나는 이 물질적 현상이라든지 정신 현상 중에서 그 현상을 통해서 아상이 일어나는 걸 잘 체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서가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자, 또 봅시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에는 외심의 바깥 대상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집착을 보였다면은 내심은 내가 수행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행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것도 특히 이 선정에 대한 집착이에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신밀해탈경에서 만약 보살의 졸음 때문에 이롭지 못해서 마음이 삼매 및 나머지 삼매 파제에 집착하거나 잡념의 대상에 대해 잡념되면 이것을 내부
마음의 산란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했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어가 다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이런 거 보면 산란하다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쓰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죠. 이게 나오네요. 예. 왜 이렇게 산란하냐 뭐 그 용어지를 보면 여기 저기 425페이지요. 요걸 저기 번역이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디요? 예. 여기 만일 수면과 혼침과 수면으로 인하여 혹은 침몰로 인하여 혹은 마제 애착하는 사모발저로 인하여 이랬는데요. 이게 사모발저가 애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 원칙소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모발저를 애착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은. 이게 줄. 예. 그래서 이게 인하여 다음에 이 사모발저를 맞들이고 애착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 조금 하나를 따르는 예. 사마발조를 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표시해 놨어요. 나중에 보죠. 자, 봅시다. 그래, 이 주석을 잘 봐야 돼요. 주석을 잘 봐야지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한문 이거는 그냥 그대로 문법에 맞게끔 해석을 했지만은 이게 주석을 보면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또 봅시다. 하여튼 이번엔 아주 좋은 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이 마음이 높아지거나 가라앉거나 또는 선정의 맛을 들이는 이런 심리, 이걸 내심이다. 마음이죠. 이런 심리가 이게 산란하게 한다. 우리 마음을.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인물을 띈 게 뭔가 하면 내관이라 그럽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대상에 집중하고 전념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인물을 띈 거 내관, 안내제볼 관자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 교의 가운데 형량성교론이 이것과 같기 때문에 형량성교론에 의해서 이 경전의 문장을 해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산란된 움직임의 종류 5가지가 있다. 첫째는 혼침으로 인한 것이고, 혼침으로 마음이 산란하는 거죠. 두 번째, 수면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마음이 산란해. 세 번째는 침몰에 의한 것이다. 침몰은 마음을 까라는 것이죠. 형량성교론에 의해서 하열한 마음이라고 말한다. 해석하면 마음이 스스로 겁내고 열등하여 선정을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혼침이라든지 순면의 침몰은 이게 아주 멋있네. 선정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그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공부에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게 집중하는 삼바타 수행하는 데 선정을 얻어야 되는데, 선정이 얻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졸고 그냥 자고 그는 이러는 거죠. 맞는 얘기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너무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하열한 마음은 게으름을 자체로 삼는다. 그렇네요. 흥분과 게으름, 혼침과 도구, 이 두 가지가 수행에서 크게 수행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가지 마음이 전부 다 게으름을 자체로 삼는다 그랬네요. 넷째는 맛에 애착하는 삼어발저이다. 범어 삼어발저는 한자로 등지라고 한다. 이것은 욕계의 탐에 애착이 있는 선정을 밝히기 때문에
맛에 애착하는 3월 발자라. 이렇게 하면 앞에 번역 문제없이 맞네요. 그죠? 또 무슨 말인지를 또 하나 새롭게 또 알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번역상에 문제는 없네요. 없는데, 요게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말들이 욕계의 탐에 애착이 있는 선정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선정은 선정이지만 욕계의 탐해라든지 애착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저게 뭐고, 이런 선정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야기하자면. 특히 욕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고요함은 선정 척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계에서 일어나는 건 이제 그런 건데, 요걸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네요. 욕계에서 이제 색계로 넘어가거든요. 선정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이제 선정으로 갑니다. 무색계 선정으로 가는데, 이 욕계는 오용락의 세계고, 색계는 물질 청정의 세계고,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인데, 수행을 하면은 욕계에 머물러 있던 마음이 색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욕계에서 마지막 경계가 몸 사라짐이에요. 몸이 사라지는 경계인데, 이건 이제 선악 입문에서 몸 사라짐을 갖다가 미도 지정이라 해가지고 외비 선정으로 봅니다. 근데 요번에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본문에 구주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색계 초선에 들어갈 때, 이 색계 초선에 들어갈 때, 이 구주심 마지막에 뭔가 하면 평등지심이라고 해요. 마음이 평등한 마음 상태라는 거죠. 얘기하자. 그런 상태에서 초선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초선정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신경안이에요. 신경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안이다. 신경안. 그러니까 이 몸이 가볍고 편안하고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 내가 9번째의 그 구주심 중에 9번째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신경안이라든지 신경안이 오지 않으면 새끼 초소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경안을 얘기할 때 이 그 기운이 온몸으로 쫙 퍼져가는 걸 얘기하는 존자님의 말씀 쫙 퍼져가는 거예요. 머리, 손끝, 발끝도 쫙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증상들 대개 몸이 사라지는 걸 체험했을 때 오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사람이 딱 자고 일어날 때, 잠에서 자고 일어날 때, 의식이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먼저 깨어날 때 기운이 손끝, 발끝, 머리끝도 쫙 퍼져가야 되거든요. 이런 분은 되게 신경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달람살라에서 복습을 할 때 이 경계에 간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손을 들더라고요. 향산보살. 그러면서 늘 되는 건 아니고 가끔 된다는 거죠. 딱 자고 일어나 온몸 기운이 쫙 번져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경안이 오더라도 신경안이 없으면 새끼 초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아주 기쁨과 그 다음에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또 네 가지인데 하여튼 이게 와야 돼요. 그래 이게 왔을 때 이 욕계에서 새끼 초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새끼 초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보니까 욕계 탐에 애착이 있는 선정 이런 말인데, 근데 이렇게 새끼 초선에 들어갔는데도 선정을 얻고 난 뒤에 욕계에 가지고 있는 이 탐해라든지 애착이 들어있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맛에 애착하는 사무발자다. 맛에 애착한다.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용으로 보면 앞에 형량성교론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성교론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다 같이 형량성교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네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이 형량성교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정이 맞들어 집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정이 맞들어 집착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형량성교론 내용은 뭔가 하면은 선정 내에 그런 애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애착하는 선정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애착이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는 색계가 아니라 욕계 선정이라 할 수 있는데 욕계는 선정이라고 안 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맛이라 하는 건 감각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맛이라 하는 거는 집착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맛들었다는 거죠. 음식에 우리가 뭐 맛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얘기하자면 물건에 맛들였다, 뭐 음식에 맛들였다, 어떤 일에 맛들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에 맛들였는데 그 일이 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맛이라 하는 거는 집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설일치 유부에서 오직 상부 세계의 탐해를 맛에 애착하는 선정으로 삼는 것과 다르다. 탐해의 번뇌는 상부 세계의 반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양 성교론 등에서 근만 위 정려 근만 위의 정려, 애착 위의 정려, 소견 위의 정려라고 말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만을 바탕으로 하는 정려라는 선정을 얘기합니다. 선정. 애착을 바탕으로 하는 선정. 소견을 바탕으로 한 정려, 선정 이런 뜻입니다. 정려라 하는 건 선정이 번역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갑니다. 맛들인다 이게 지금 또 이게 새로운 생각을 깊이 있게 하네요. 욕계 탐에 애착이 있는 선정을 밝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행을 할 때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는데 애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선정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선정을 얻어라. 장가 가기 위해서 예쁜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선정 수행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럼 애착을 바탕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해 위에 선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선정을 갖다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그만 위에 정리라 하는 거는 자기가 이 선정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자기가 잘났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선정을 닦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결국 선정이 맛들이는 것도 안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이 논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 맛들이는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선정이 맛들이는 게 있고 선정을 이루는 바탕이 불순한 번뇌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얻는 게 있다.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일어나요? 애착이 있으면요, 이 집중이 생기거든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너 말이지, 서울대 가면은 내 자동차도 사주고 내 뭐도 사주겠다. 이러면 그 욕심 때문에 막 쭉 사자 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러는 건 좀. 그러니까 이런 선정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아니 저는 제가 오염됐다. 번뇌에 오염된 선정이라 하잖아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상태를 선정이라는 용어를 거기에 쓰면 아니에요. 선정도요. 네. 예. 네. 좋은 선정이 있고 나쁜 선정은 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아,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예. 아, 참. 정말 저도 이 새로 공부를 하네요. 예, 보니까. 자, 이와 같은, 가만히 있어. 아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혹은 어느 하나의 산마 발전을 따르는 모든 수본대로 인하여 8가지 뛰어난 곳, 12가지 두루하는 곳, 무색계의 4가지 선정 등에 따라 능히 장애하는 모든 수본대다. 마치 방일, 게으름 등과 같다. 근데 요건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하는 이 산마 발전을 따르는 수본대라 했어요. 근데 이 선정에도 이런 번뇌들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인도에 가면은 애들이 돈 달라고 달라붙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번뇌가 달라붙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인도 가면 애들이 그냥 내리면 그냥 못 살고 울잖아. 돈 낸다라고. 야, 지 언제 봤다고 돈을 내달라고. 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죠. 이와 같은 5가지 부류는 모든 수본 내에 오염된 것이다. 오염이란 선정에서 퇴전하게 하기 때문에 오염이라고 이름한다. 그냥 선정에서 물러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대성압이 닮아 잡진론에서 혼침이나 들뜸으로 정료에서 퇴전하여 이른다고 말했고, 또한 중분별론에서 혼침이나 들뜸으로 정료에서 퇴전을 이룬다고 말했고, 또한 중분별론에서 자성, 외부, 인연의 산란된 움직임은 이미 얻은 것에서 물러나게 하며 거친 미혹의 산란된 움직임이 해탈을 얻지 못하게 하고 제6인 사유의 산란된 움직임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혼침 등은 이미 얻은 것에서 물러나게 한다. 혹은 중변 분별론에서 한 가지 모양의 분별이 혼침 등을 들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에서 물러나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두 장애를 이룬다. 야. 그런데 이제 여태까나 아주 좀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재밌는데 저희가 수행하면서도 느끼는 것 같고 때로 나타나는 것 같고. 예, 그렇죠. 문제는 말이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올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상이 집중해 갈 때 이게 전념하는 게 있고 전념을 했을 때 이 전념을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념 방해하는 게 말이죠. 흥분과 이게 이제 그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인데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관. 그러니까 내가 대상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 놓는 흥분, 게으름을 갖다가 내관에서 없앤다. 그렇죠? 이거는 이해를 하지.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해가 뜨면은 눈이 녹듯이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게 아니고 없애는 방법이 간단하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혼침이 온다든지 뭐 수면이라든지 침몰이라 하는 말 전부 다 게으름이 관계되는 거고 하나 들뜨는 흥분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걸 여기 얘기하는 게 견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견해. 잘못된 견해를 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걸 또 알게 됐네요.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심경환 하는 그 상태는 되게 공간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심경안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대상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심일경성에서 오는 거거든, 사실은요. 오는 건데, 근데 마음의 아주 기쁨, 예,
그 다음에 평안함. 두 가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이 신경안이라 했어요. 어떤 공성을 보고 일어나는 경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느끼는 마음.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신경안이 오고 심경안이 오거든. 그런. 그럼 누구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 스님 잊어먹었으면. 나중에 숙제. 근데 신경안이 이제 몸 경안이 오기 전에 벌써 이제 마음에 이제 먼저 올 거고. 먼저 온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신경안이 오고 또 신경안이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이나 기쁨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뭔가 그 외가 뭔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어디에 봐야 되는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청전 스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 네. 남님을 번역한 거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책이 뭐랄까 이 교종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관수행편 중에서 지수행법의 구주심에 강의되는 부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을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